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구절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와 너 자녀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몇몇 구절만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왕이 된 분에게, 왕이 딱 맨 먼저 되고 나면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누구에게 비춘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보상은 첫째가 재물이고, 두 번째가 영광이고, 세 번째가 생명의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10장 1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여러분이 수명은 보약을 먹는다고, 운동을 한다고 이게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는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다 건짐받을 수 있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묶어서 시편 34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럼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경외는 한문으로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자세를 일컬어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라고 할 때 자칫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경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불어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므로 그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짐승들이나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모두가 번개와 우레와 내성과 그 나팔 소리 가운데 다 두려워서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 벌벌벌 떠는 이런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란 정말 이 방금 같은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의 율법에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 나오면 저주할까 해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주고, 이런 것은 경외의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경외가 뭐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어떨 때 경외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이 풍랑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여럿인데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라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은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넘실거리던 파도가 고요하게 되고 잔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조금 전에 그 본문에 똑같은 두려움이 두 가지인데, 무서운 파도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함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때는 이분의 경외심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무서움은 우리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 그 위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하심 때문에 그분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갖는 이 마음이 경외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컨디션도 안 좋아요. 그리고 시험의 점수도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언짢고 나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에 아버지가 직장을 마치시고 아버지 소리가 거실에 들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얘가 자기 몸이 지금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기분도 많이 안 좋지만 일어나서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거실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오셨냐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인격이 아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자녀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예요.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대기 몸 컨디션도 안 좋아도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고 나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주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안에 바른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아버지하고 뛰어나가고 또 자기가 뭐 좋을 때는 아버지 했다가 자기가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기분이 너무 언짢고 또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아버지가 밖에 기척이 나고 퇴근하고 들어오셨는데도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고 뭐가 없다 그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관계 형성이 바로 되지 않은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또 마찬가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울 왕의 폭정에 힘들어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이 다윗을 쫓았는데 다윗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다윗을 뒤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이 밖에 갔다가 왔는데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600명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집을 다 불태워 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 다윗과 600명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렸지. 집은 불탔지. 가족과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를 쫓겨갔는지 잡혀갔는지 알 길도 없지. 이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서 정말 이들이 울고 또 울어서 성경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들이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때는 다이시고 뭐가 없다 이러더니 돌멩이를 들고
당신 따라왔더니 내 가족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내 집이 불타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왼쪽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들 600명하고 똑같은 슬픔이 자기를 짓누르고, 가족 잃은 아픔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집이 불타버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자기 오른쪽에 늘 모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자기에게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와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인격적인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조금 슬픔을 당하니까, 조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이때는 아무도 없다, 목회자도 없고 누구도 없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늘 모시고 계신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내 슬픔을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서 인격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늘 견지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한쪽은 낮이고 지금 한쪽은 밤이에요.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나 지구가 밤을 맞이할 때도 있고 낮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태양이라는 구심점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돌기 때문에 때로는 밤, 때로는 낮, 때로는 여름, 때로는 겨울, 여러 가지를 맞이하지만 항상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참 영혼이 밝을 때가 있어요. 영혼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그러나 어두울 때가 있어요. 영혼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모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축이 되고 근본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내 인생이 충만할 때도 연약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구심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격의 균형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항상 그러면 맨 먼저 행동하는 이가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는 겉옷을 두르고 물 위로 뛰어내렸대요. 이런 보통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치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가볍게 헤엄을 잘 치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지금 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먹었고요, 주님 옆에서 잠을 잤고요, 주님과 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밀한 이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고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내 우똥 벗은 모습으로 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겉옷을 두르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내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물에 뛰어내리면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는 이 마음 자세가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자세, 언제나 주님의 존전에 앉을 때 옷깃을 여미는 자세.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오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가짐이 옷깃을 여미는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죠. 여러분, 참 요즘 자녀들 키우기 만만치 않은 시대 있잖아요. 한둘이다 보니까 참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도 얘가 막 엄마 머리를 끄어당기고 아빠의 뺨을 이렇게 톡톡 치고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그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무 부담이 없다고,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사랑하는 바른 인격의 관계성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와 손자 손녀가 정말 사랑하고 둘도 없이 귀하고 그럴수록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그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안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너무 할머니가 좋다고 예의 하나 없이 그만 할머니 머리를 타고 넘고 막 오만한 걸 다 끄집어 당기고, 그런 존경심이 없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인격의 관계는 언제나 옷깃을 여미는 자세, 몸가짐을 바로 하는 자세 속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진 자세 가운데 서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와 몸가짐,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러분이 받으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누가 또 왔느냐면 소문을 듣고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 죄 많은 여인은 아마 창기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여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 보고, 너는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았고, 너는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유대 나라는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기본 예의고 또 입을 맞추는 게 기본 인사인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었고, 또 손님이 올 때는 향유를 이렇게 감람유를 한두 방울 떠들어서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게 예인데 나는 너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감람유를 붓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깨뜨려 부었느니라. 자,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앞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죄 많은 거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허물진 사람, 실수투성이인다. 내가 봐도 온전치 못한 죄 많은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왔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겸허한 자세,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정말 주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붓는 그 경외하는 자세를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가 많이 나를 사랑함이라. 주님이 두 가지를 딱 지적합니다. 믿음과 사랑.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 죄가 다 사함받았는데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평소에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잘 아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분을 신뢰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가. 그런 모습이 참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태도요, 참된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중에 창세기를 좀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들의 삶을 좀 쭉 보면서, 여러분, 이 족장 믿음의 조상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이 네 분 중에 세 분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한 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글자가 없어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 22장을 잠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저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는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이삭을 꽁꽁 묶어서 지금 번제단 위에, 그 모리아 산 위에 눕혀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번제물로 누워있는 이삭도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 때 얻었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아버지도 듣고 아들도 듣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여러분, 이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가 아예 삶으로 보고 자라온 거예요. 자기도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하나님을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아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고 하나님 음성을 같이 직접 들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 경외하시네. 그렇게 보고 자란 이삭도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러줘야 될 신앙유산이 뭐냐?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실 수가 없어서 라는 것을 삶으로 보일 때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라서 어느새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넷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야곱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 삶의 내용면을 한 번 더 살펴볼 때 75세 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끊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갔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온 삶의 결과가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 결과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입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 아브라함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 주셨고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기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아내를 지금 빼앗기는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냐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은 아내도 찾아주고 기근인 그에게 은금까지 다 얻게 하여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불평하지 말아요. 쉽게 남 탓하지 말아요. 쉽게 험담하지 말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 가지면서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 중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4개월 동안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대나무에 매듭을 하나 딱 짓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새로운 매듭을 짓게 할 거야. 한 번도 불평할 생각, 원망할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 맞이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부분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견디기 힘들지만 유혹도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유혹은 힘 안 들다고 하는 분은 신앙에 깊이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고난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유혹이에요. 다윗은 고난은 이겼는데 유혹에는 넘어져 버렸거든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정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는 유혹이 계속 나를 끌고 유혹이 나에게 침범에 들어와도 내가 모시고 계신 내 오른쪽에 계신 내가 모시고 계신 주님, 내가 경외하는 주님이 유혹보다 더 가까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가깝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오른쪽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더 가까울 때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뿌리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너 지금 유혹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를 더 인식하고 내가 더 가깝기 때문에 너 유혹을 뿌리친 그 자세 자체를 하나님이 산제사로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심에 어긋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거부함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고난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누워주어서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가 정치에 대해서 감옥에서 개인 교섭을 충분히 받고 총리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귀한 시간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때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잘 주님 경외함으로 견뎌보면 더 좋은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를 지난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고난을 내가 꼭 받아야 되나?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도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억울하게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고 다 말 못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다고 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너무 부당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슬퍼져.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참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나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산제사예요. 산제사예요.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저 중에서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이 참 바울의 서신에 자주 나오고, 바울이 언제나 근신하는 자세로 살았는데요. 근신이 뭐예요? 근신은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자세가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마음을 딱 견지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 모시는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자세가 근신하는 마음이다. 주님과의 언제나 사건 사고 때문에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그 자세가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업무가 너무 가중해서 저녁 때가 되니까 주님 모신 마음은 어디 가는지, 저녁이 되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네. 그거는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주님 모신 마음을 놓쳐버려서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그건 주님 모신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추석 명절이라 고향 내려가신다고 너무 차들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주님 모신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보니까 일에 억눌려서 일하다 보니까 주님 모신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 마음, 모신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나도 주님 모신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근신된 마음을 유지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외할 때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도리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일에 몰두하다가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다가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이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섭섭함을 느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 자체의 매임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섭섭함이 느끼는 부분이 되면 안 되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일이 아니라 주님 모신 마음은 내가 놓지 말아야지, 주님과의 거리는 멀리하지 말아야지, 주님과 거리낌은 없어야지, 주님을 내가 슬프게는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 근신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장수하게 되고 그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원수에게 건지시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 하나님 영광이 이루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에는 회에는 속임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죄인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그 죄인에 대해서 열거할 때 맨 마지막에 죄인에 대해서 열거하는 게 뭘까요? 지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열거해요.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인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맨 마지막이 그의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할 수가 없지, 내가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